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된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41장 37절입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풍년이 7년 될 겁니다. 흉년도 7년 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그 일들을 잘 준비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꿈을 해석합니다. 내가 이 꿈을 해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가운데도 자기 아이 메시지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요. 내 생각에는요. 목사님은 이런 생각하시지만 내 생각에는요. 집사님이 이런 생각하시지만 내 생각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군대교회 안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각자의 경험과 상황이 다릅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조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조언을 했을 때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다 좋게 여깁니다. 맞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맞다. 맞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좋게 여길 때까지 참 많은 일들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국하고 비슷한 나라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오래된 나라입니다. 근데 중국도 보면 오래된 나라고 문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지만 중국도 원나라가 있고 명나라가 있고 청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이렇게 보면 이민족이 통치할 때가 있고 또 한족, 고유 중국 민족이 통치할 때가 있고 계속해서 바뀝니다. 근데 요셉이 이때 쓰임을 받았을 때는요. 이민족이 다스릴 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쓰임을 받았을 때는 애굽 고유 종족이 통치할 때입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바꾸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세계 역사 가운데 애굽 왕조, 나라는 있었는데 그 왕조를 바꾸신 겁니다. 이 애굽 왕조는 지금 이민족에게 친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민족들이 주로 세웠던 이렇게 협심해서 세웠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게 친한 그러한 스탠스를 갖고 있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역사 가운데 애굽의 역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만지시면서 그 요셉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풀려나오게만 해주세요. 나 집으로 돌아가게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그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그 12아들을 통하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할 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요셉을 택하신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몰랐지만 하나님 그러한 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의 민족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왜 나를 택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너희 가정을 살리기 위해, 너가 있는 그 부대를 살리기 위해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점에, 그 순간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역사를 바꾸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가운데서는 13년의 훈련을 받았어야 했었고, 그리고 민족 가운데서는 나라가 바뀌었어야 했었고, 여러 일들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분위기가 정말 신이 쓰는 사람, 좋은 인재를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라의 분위기도 있었고 왕이 한마디 하면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분위기가 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나라마다 왕의 그 시기마다 왕의 명령의 권한이 다르죠.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도 신하들이 한사코 반대하면서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 말하면 왕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왕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이민족을 들어서 외국인을 들어서 쓰는 것조차도 편안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때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넘버 2의 자리, 왕 바로 밑에 일반 백성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였던 총리의 자리를 이 사람을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밑에서부터 와고 나라를 세웠던 그러한 여러 충신들과 나라의 원로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일치되게 하셨던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갑자기 군대 안에 있지 않았었던 그냥 외국인, 그리고 갇혀 있었던 어떤 죄수를 끌어다가 왕 지휘관이 야, 이 사람 나 지휘관으로 세울 거야. 이 사람 내가 여단장으로 세울 거야. 이 사람 내가 대대장으로 세울 거야. 이 사람 내가 부사령관으로 세울 거야. 이 사람 내가 참모장으로 세울 거야. 이 사람 내가 장군으로 세울 거야. 라고 말하면 다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하고 따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분위기를 다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요셉의 시간 가운데 13년은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분위기를 다 만들어 주셔서 말단에서 그 위에까지 13년이라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죄수, 땅속에서 지하에서 더 깊은 곳으로 갇혔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최단 거리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파하게 하시면서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시간 가운데 14년은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이 보기에 13년은 세상의 총리가 되는데 13년이라고요? 나라의 총리가 되는데 13년이라고요? 원로가 되고 경력을 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3년이라고요? 놀라운 시간의 차이를 갖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너무나 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것이 나를 정금과 같이 하시는 최단거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안에 있을 때와 그것을 통과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여러분 군대 안에 있을 때의 그 시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했을 때 이제 전역할 때 인사를 하면서 그것이 또 다를 것이고 5년과 10년 뒤에 나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그 일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야 이 나라를 다스려야 내 백성이 다 명령에 복종하리니 이게 직역하면 너희 입술에서 말하는 것을 다 따르게 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에 있을 뿐이니 너에게 전권을 위임할 것이고 심지어 너에게 옥새와 같은 왕의 반지를 너에게 줄 테니 명령을 내려라 도장을 찍어라 말하는 모든 것이 난 너에게 되게 할 것이다. 처음 보는 30살의 젊은이를 향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나라의 왕이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신하들이 반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모든 일들을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입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3절입니다. 버금 수레를 타우며 왕의 수레 그 다음에 있는 그 놀라운 수레를 태우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땅을 제대로 다닌 적이 없습니다. 처음 팔려와가지고 종으로 살았고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걸어갔었던 애굽의 땅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역을 다룰 수 있는 존귀한 사람으로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군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연단을 받습니다. 좁은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을 통해서 나라와 세계 모든 곳으로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지경을 확장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훈련 가운데 충실히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열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구보다 더 많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정년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여기 있는 자들을 이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에 그렇게 귀하게 쓰셨습니다. 45절입니다.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애굽의 이름을 져줍니다. 관직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애굽식의 이름을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름을 주고 그리고 아내를 줍니다.
그 아내는 온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애굽 땅 가운데 가장 종교적으로 번성했었던 그 제사장, 명문 가문의 딸을 아내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17세 소년이 13년이 지나서 총리가 되고 높은 위치가 돼서 존귀하게 쓰임받았었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30세였다. 온 땅을 순찰하면서 자신의 일들을,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행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곡식을 쌓아두고 5분의 1을 쌓아두면서 그 흉년을 준비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9절입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의 모래같이 힘이 많아서 세기를 그쳤다. 용량이 얼마입니다. 이런 것 하지 않냐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넣어. 이렇게 할 만큼 풍성하게 됐습니다. 세금을 5분의 1로 더 거두게 되었지만 너무나 많아서 온 백성이 행복한 시간을 7년을 거두게 됩니다. 50절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풍년의 때 요셉이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2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51절입니다.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의 이름을 무낫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이 낫세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다는 뜻입니다. 무낫세는 잊어버리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요셉이 이 이름을 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 있는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살면서 그 종으로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또 힘든 가운데 더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자신의 형제들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나의 형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러한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요셉은 그 13년의 사랑을 자신의 썩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넘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를 이해하게 가겠죠. 자신의 아버지 야곱도 이방 땅 가운데 그 아들, 첫 번째 아들 루벤을 낳으면서 또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누구를 낳으면서 아버지도 위로받으셨겠구나. 고향을 떠나와서 형의 미움을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들 가운데 형도 이러한 사랑을 받으면서 했겠구나. 조금씩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 형제들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첫 번째 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의 13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말씀이 들리게 하심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군생활과 우리의 고난의 그 일들 가운데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신우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우들이 묻습니다. 군생활도 그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참 힘듭니다. 근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견디는데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걸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말씀하셨다면 13년 후에 너 총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주는 지혜로운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기한을 주시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가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다라고 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셨고 그 마지막 때에만 잠깐 열어주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 민족을 구원하는 큰 사건들 가운데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이미 예정된 사건도 있지만 나머지의 보편적인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가 그 훈련을 다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연단을 받습니다. 또 나라에도 여러 가지 큰 일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가정 가운데 인들로 분명히 영향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는 왜 내게 이럴까요? 하나님, 이 성도는 왜 내게 이럴까요? 하나님, 이 나라에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참 지난 후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들 가운데 견디다 보면 그렇군요. 하나님, 이 때를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문화세의 역사를 허락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죄된 것은 씻겨지며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52절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더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두 개라는 뜻입니다. 보통 한 가지 가지도 풍성하면 좋지만 두 개의 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두 배, 더블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 배의 갑절의 은혜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셉이 고난받을 때는 살려주세요라는 마음도 들었겠지만 또 이런 마음 들었겠죠. 형들 너무 밉다. 또 세 번째 이런 마음들도 있었겠죠. 하나님, 왜 내게 그러시는가요? 내게 무엇을 잘못했던가요? 욥의 고난 가운데서도 더 정결하게 살았는데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때 요셉은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셨을까? 여러 고민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 안에 성실하게 살아갔던 그에게 드디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그 시간에 준비의 시간이 있고 지금 나에게 갑절의 복을 하나님 주셨군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었던 그 요셉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남들보다 더 힘들고 더 힘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한 그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후손은 갑절의 지분을 얻게 되고 나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중심과 최고의 장자의 가문처럼 나아가는 그 역사의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그 훈련 하나로 요셉을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그 요셉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그렇게 크게 갑절로 번성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훈련은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고 어렵고 하나님 이렇게 고통 가운데 탄식하지만 여전히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를 신뢰하며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상하지 아니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갑절의 영감으로 그 지경을 넓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에브라임의 역사였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풍년의 때 그 일들을 다 준비한 다음에 흉년이 왔습니다. 근데 흉년이 왔는데 형들도 그한테 찾아오게 됩니다. 형들이 와가지고 이제 곡식을 달라라고 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무기고 뭐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면 곡식이었습니다. 흉년의 때 곡식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지 못하는데. 근데 그 곡식을 팔려고 하면 꼭 누구의 승인을 받으려 하면 가장 중요한 전략 무기였던 곡식을 팔 수 있는 권한은 총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총리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곡식을 살려면 시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 흉년의 때는 그것으로 살고 나라가 살고 멸망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총리 앞에 가서 곡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것을 거래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던 상황을 만듦을 통해서 이방에서 왔었던 그 형들이 형 앞에 서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셨던 하나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시험하고 연단하는 가운데 과연 형제 간에 어떻게 하는가, 동생을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는 그 시험을 하게 되고 동생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반대하죠. 절대 못 돌아간다.
죽어도 못 데려간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 곡식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데려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백했었던 그 고백이 43장의 고백입니다. 43장 14절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베냐민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를 보내는 형제들을 아들들을 보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언제 나타나냐면 온 가족이 시므온과 레위가 사고를 쳐서 온 가족이 죽을 뻔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서 베델의 그 역사 가운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의 후손들 가운데 너의 허리 가운데 민족이 나오고 내 백성이 나올 거야 약속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약속한다.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것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나와 나의 후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때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오니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라고 간구했었던 그 간구 가운데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르다라고 하는 것이 베냐민 죽으면 죽어도 된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죽을 각오로 그 마음으로 내 막내 아들을 보낸다. 하나님이여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그 애굽의 총리 그 사람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오해가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옵소서라고 간구했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었던 그 야곱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의 평생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가 노년에 다시금 그 하나님께 기도함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사람이 요셉이 되게 하셨고 그 사람으로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가운데 있게 하셨던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긴 시간을 통해서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욱더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인생은 100세 전후고 또 초창기 때 사람들이 많이 살아도 1000살 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반드시 그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의 시간이 길 수도 있고 또 짧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계획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예비하셨고 만지셨고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한 걸음을 역사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복 주시고 그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붙잡는 모든 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